안녕하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명수라고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위에 보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간증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봉도리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누군가 이제 질문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을 이제 간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간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정말 이제 곳곳에서 열심히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간증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이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은 은혜가 더 크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국 한센인 마을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하박국 말씀에 보면은 방금 읽은 이제 말씀대로 보면은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네. 뭐가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뭐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정말 뭐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뭐가 없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혹시 이 성경절 그대로 이제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성도님들은? 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36대에 오게 됐었고 저는 성공을 위해서 왔던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1년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게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제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그것들을 이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불가능해 보였던 저의 변화 같은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었고 주님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됐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어떤 조선족 청년을 통해서 중국 한센인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듣게 됐어요. 사실 이 한센병이 뭔지 몰랐었는데 저는 혹시 어르신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한센병 보통 성경에서 이제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 혹시 들어보시고 혹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알아요. 네. 저는 성경에서만 보다가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제가 처음 만났던 그 한센인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이 병이 거기 가서 이제 뭔지 알게 됐었지만 이제 지금은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센병은 다 완치가 됐지만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가족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그분들끼리 이제 외롭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마을이랑 이제 요양원에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사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제가 처음 갔던 게 2008년도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 전국에 이제 600개의 마을이 있었고 24만 명 이상의 그런 한센인 분들이 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었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제 나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병은 나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맹인이 되신 분도 첫 번째 사진이죠. 이제 맹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없으신 분, 그다음에 발 이제 잘라내셔가지고 없으신 분, 그다음에 상처를 많이 이제 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얼굴색이 까맣잖아요. 이게 지금 갔을 때 그 마을에 그 발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한센병 약을 드시는 분이었었어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만 먹게 돼도 전염성이 아예 없어지고 보통은 이분들이 2년을 드시고 완치를 하는데 약을 드시는 동안 이렇게 얼굴이 까매 이제 진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끊게 되면은 이제 다시 피부색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딱 계시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눈도 없으시고 손도 없으시고 다리도 없으시고 뭐 집안에 보면은 살림살이가 뭐 없어요. 가난하신 제가 처음 갔던 곳은 열악한 곳이었어가지고 이제 가난하신 분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2끼를 드시고 그것도 아침은 밀가루죽을 그냥 마시는 그리고 가족도 이제 없고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시는 곳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정말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이 그냥 고통이 다인 줄 알고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였었어요. 뭔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권조차 갖지 못한 채.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먼저 가셨던 이제 봉사자분들이랑.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외적인 장애가 많고 상처가 크신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크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할아버지들이랑 빨리 친해지려고 이게 막 취한 척하고 가서 이렇게 막 악수하고 막 만져드리려고 하면 막 피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나 더럽다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다 이분들이 보통 한센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60대, 70대, 뭐 7, 80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의 언제 이 병에 걸렸냐고 여쭤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제 꼬마 성도님 나이 아니면 20 몇 살 때 뭐 이런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리자마자 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이 멀리하게 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이제 외롭게 살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이 병에 걸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고. 이 병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자기 살기도 힘든 채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마을 앞에 조그만 초막집이 있고 거기에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한센인 마을 안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밖에 버려졌지?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말기 암이 걸려서 이제 어떤 치료도 못 쓰게 되니까 그냥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냥 밖에 죽으라고 그냥 밖에 내다 놓은 거였어요. 죽으면 송장 치우려고.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 버려진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제일 고통받는 자들한테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가집에 그 오두막집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가가지고 상처도 엄청 욕창 같은 거 많이 생기셔가지고 온몸에 그래서 돌봐드리고 먹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옆에 계신 상처 치료해 주시는 분이 이제 간호학과 나온 원래 천주교인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소록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중국까지 왔다가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 보고 이제 안식 기별 받아들이고 같이 봉사하게 된 개종하신 그 봉사자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안에 계신 한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처음에 막 약간 경계하시던 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뭐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 하시면서 다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그 중국의 서안 쪽에 시안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 중국에서 제일 큰 한센인 마을이 있어요. 한 350분 정도 계시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애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사람인지 모르셨죠. 첫 번째 사진 보고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미쳐 있는 상태로 방에만 갇혀 있는, 이제 방에만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상처가 많이 이제 생긴 상태로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여자애가 한 20살, 2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한센병에 걸려서 정말 사랑하던 남자친구랑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이제 치료를 하러 이 한센인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 마을 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못한 거죠. 어떤 나이가 많은 한센인 아저씨가 이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오빠한테 가서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네 여동생 나한테 팔아라.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친오빠가 정말 돈을 받고 여동생을 팔아요. 근데 항상 드라마에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이런 장면을 항상 누가 보죠? 주인공이 보죠. 여자애가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친오빠가 돈을 받고 자기를 파는 장면을, 그리고 강제로 결혼하게 돼요. 강제로 결혼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방 안에 가둬놨다고 하더라고. 도망갈까봐 여자가. 그 여자애는 이 병에 걸린 것도 너무 큰 충격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충격, 그리고 강제로 결혼했다는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충격을 오게 되면서 이제 거의 미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방 밖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봉사자분들이 계속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도 이제 여자의 연령대에 맞는 예쁜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미 노랫소리 가서 매일 불러주고 기도하고, 이 여자애가 이곳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미친 상태로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실까요? 네, 아멘. 놀랍게도 그렇게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자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위에 사진과 밑에 사진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너무 예쁘죠? 너무 환하게 웃고 있죠?
애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건 사러 밖으로 막 나가요. 버스 타러. 버스 타고 나가서 물건 사오고 이렇게 막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애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마을 안에 계신 분들이 보게 되겠죠. 보고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하나님 진짜 이거라고,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제일 큰 한센인 마을에 복음을 끝내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회복되는 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걸 보고 그 예수님 바로 이제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방에서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주라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주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을 이제 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괴로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필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일할 통로들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 네. 이 한센인 마을들은 이제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다 관리하는 곳이라서 이제 사실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저희보다 먼저 들어가신 다른 이제 천주교라든지 다른 교파분들이 가서 하시는 분도 있었었는데 거기서는 보통은 이제 봉사만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셨기 때문에 길을 정말 기적처럼 한 곳 한 곳 열어주시는데 정말 성경 말씀에 예전에 여리고성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곳이 무너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기적을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일으켜 주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공산당원들 그다음에 관계된 의사분들이 보고 되게 좋은 감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오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빨리 믿게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도 계시면서 또 한 곳 한 곳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소개받아서 어디 도움 필요한데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또 가게 되고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한 곳 한 곳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봉사자가 10명도 안 됐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 5명 정도였었고 중국 사람 뭐 한두 명 거의 10명 안 되는 분들이었었는데 한 곳 한 곳 열리게 되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서도 교인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봉사를 해주셨고 나중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분들은 사실 중국 교회에서도 이런 곳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소식을 이제 알리게 돼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봉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가테지회의 첫 번째 사진에 이제 권정현 목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주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또 그곳의 상황을 보고 이제 많이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이 중간에 휠체어 탄 할아버지 있는 사진은 이제 광동성 쪽의 한센인 마을인데 그 뒤에 이제 휠체어 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장로교회 전도사님 부부였었어요. 그리고 왔다가 이제 이 소식 듣고 왔다가 이제 여기서 봉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크게 보게 되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 이제 봉사자분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많지만 이렇게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장로교 이런 다른 개신교에서 나오신
이제 와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개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이제 뒤에 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붙여놨는데 이제 마지막 사진에 이제 잔디 뽑고 있는 거 보이죠? 이때가 아주 몇 년 전의 사진인데 거의 한 10년 전. 그때 봉사자가 부족했을 때 또 저희보다 먼저 이제 중국에 오셨었던 선배님들이 이제 선배님이시죠. 이제 대륙선교회 그다음에 그때 북 단동팀 그쪽에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훈련받은 학생들을 또 보내줘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와서 봉사를 해줬어요. 정말 이제 감사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봉사자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한센인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어쩔 땐 같이 먹고 정말 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시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고통뿐이던 곳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 새 인생으로 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복음을 전해진 곳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해요.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그 방 안에 이렇게 다 성경절이 붙여져 있어요. 예내신 말씀이랑 성경절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크게 써드리면 그걸 계속 보시면서 외우시는데, 처음에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성경절을 읽어드렸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차츰차츰 저장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봉사자들보다 더 많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맹인 할아버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장을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몇천 절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서 또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살피시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를 그렇게 빨리 순종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봉사자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신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은 사실 저희가 나간 다음에 이제 일꾼이 부족해서 다른 곳을 떠날 때가 있는데 나간 다음에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을 거면은 이제 지원 내려오던 생활비랑 먹을 거 안 줄 거라고, 어떡할 거냐고. 이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근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빠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아유 주지 않으려면 주지 말아라 하면서 그분들끼리 남아가지고 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안식일날 그분들끼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뒤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촌장님이 성경책을 얼마나 봤는지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말씀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떤 곳은 하루에 3번 이렇게 막 공부할 때도 있어요. 모이면 성경 펴서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74편 21절 말씀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됐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사기도 드리면서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먼저 맞았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수십년의 그런 그 앙금을 풀어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큰 사진 있죠. 성경책 밑에 있는 사진은 사실 여기가 그 한센인 마을 안에 있던 도박장이었어요. 중국에는 이제 마작이라고 해서 약간 도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놀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매일 이렇게 막 마작놀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카드놀이 이런 거 하듯이.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이 성경 연구소가 된 거예요. 사실 이 탁자 위에서 항상 이분들이 마작
그 도박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오늘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분들한테 가자고 했을 때 뭐 발목 붙잡을 게 없으실 분들이에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최대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곳곳마다 이제 이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침례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매번 침례식을 이제 준비하고 싶을 때마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중국의 상황상 또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또 부가테주에 그 한석기 목사님이 용감하게 와주셔가지고 이제 침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82분의 이제 영혼이 침례를 받고 새 인생을 살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침례식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곳곳 이제 다 사진을 너무 많아서 많이 못 싣고 몇 곳에 사진만 이제 실었어요. 이분들이 침례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우세요. 그래서 왜 우세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무 기뻐서 운다고.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까요? 같이 기뻐해 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전국에 이제 한센인 마을들을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중국의 한센인 마을은 안식교가 장악했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셔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항상 길은 이렇게 먼저 열어주시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지금도 충분히 못 가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들어가다도 금방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이 문이 사실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닫힐 텐데 그 전에 하루빨리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지기를. 네. 네. 그래서 이 한센인 마을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국 나오게 되면은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하필 거기에서만 봉사하니? 다른 데는 영혼들이 없니?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이분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네,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이제 이루시게 해주시는데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저희는 다 빛이죠. 예수님의 빛이죠. 세상의 빛이라.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앞에만 사실 봤었거든요.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봤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대요. 이 빛은 어디든지 뚫고 간대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때가 되니까 이 소식들을 밖으로 점점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정말 어쩔 때는 이제 밖에 있는 교회에 못 들어가는 이제 안진뱅이 그 구걸하시는 노숙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밖에 있는 교회에 못 들어가서, 왜냐면 밖에 있는 교회는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자기 같은 사람 못 들어간대요.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 나한자촌 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마을로 막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마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막 소문 내시는 거예요. 거기 나한자촌 안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다고. 거기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외치시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소식을 접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고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게 됐었었는데 와가지고 하신 질문이 다 비슷해요. 여기 왜 왔냐고. 왜 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또 그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옆에 나 앉아 할아버지들이 먼저 막 소리 외치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찾아오신 분들이 또 이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 위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제가 나와 있고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떤 올해 86세 되신 할아버지세요. 한국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처음 70 넘어서 중국 오셔서 개척하면서 시작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계속 봉사하고 계십니다. 평생 장애인 선교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밑에는 또 캐나다에서 오신 중국 분이신데 아예 중국 나한자촌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봉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거기 한참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사하자.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해서 중국 나한자촌으로 이사 오시고 그 이제 또 큰 돈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신문에 난 건데 네, 몇 개만 실었습니다. 보면은 한국 봉사자들이 이제 등주 거기 지역 이름인데 거기 그 한센인 마을에 와서 이제 도움을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이제 이런 기사예요. 어쩔 때는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와서 봉사하다 이렇게 막 실리는 거예요, 신문에.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방송을 보고 밖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 찾아오시는데 네. 정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어떤 착한 행실, 세상의 빛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그냥 저희는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쩔 때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에요. 중국 간호학과 학생인데 이 간호학과 교수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여기 가야 된다. 가서 만나보자. 이런 사람들 만나보자 해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한 3, 4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견학 와서 봉사자들 만나고 다 복음 듣고 돌아갔어요. 옆에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오해받았던 하나님의 참 품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산동성 한센인 마을 바로 옆에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나한자촌은 아주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곳인데 바로 옆에 실버타운은 정말 돈 있는 중국 사람들만, 중국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은퇴하신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봉사하는 거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래를 하셨었고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떤 중국에 잠깐 오셨던 분이 글을 너무 이제 그 뜻을 알고 싶다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애써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그걸 다 해석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제 중문학과 교수님 찾아다니시면서. 근데 그 뜻이 뭐였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큰 무리의 한센인들을 나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니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그런 이제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많이 배운 엘리트들은 정말 공산당 사상이 공산당원으로 평생 살아오셨고 그 사상이 되게 강하게 박히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거라니,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중국 현지에서 이제 계속 저희와 같이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도 아주 최고의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7년 동안 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나한테촌에 오신 지 3일 만에 깨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최고의 그런 아주 유명한 훌륭한 공산당원을 다 생각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오셔가지고 봉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봉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 7년 동안 배웠던 책을 다 찢어버리면서 내가 성경 지식 외에 정말 쓸데없는 걸 배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파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서 이제 여긴 이제 천주교 성당이에요. 성당인데 이제 거기 가서도 간증을 하게 되어서 또 그분들한테도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봉사자가 나와서 개종을 세워서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이거는 장로교에 가서 이제 한센인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전국의 장로교인 모이는 그 집회죠. 거기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 선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 중에서 받은 빚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갈급하시는 분이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발판 삼아서 제일 큰 빚을 이제 전해주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큰 빚이 왔었을 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곳이 많고, 네. 그 예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네, 예수님 기다리시고 예수님 믿게 된 베드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다리고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이 준비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준비된 베드로와 그리고 안진뱅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할 준비 이제 이미 준비 마치시고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매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짧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제 가는 곳마다 중국 나한주촌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본을 가던 한국에 가던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 그거 그때그때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노숙자 선교를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영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무서워하는 험악한 사람들만 사는 그 동네에서 거기서 희망 잃던 노숙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말씀 공부하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분들 고민이 지금 그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 갈급함을 막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봉사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육체적인 나환자지만 사실 저는 영적인 나환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저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이제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사실 나병이 죄를 대표하는데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사실 있을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자기한테 속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사실 그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힘 주시고 또 때가 같이 된다면 같이 합력해서 또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네. 감사함을 이제 끝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